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이 깊겠습니까? 거기다가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전적으로 도와주던 교회였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사역과 다른 어려움이 있는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후원을 요청해도 전혀 주저함이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형편으로는 다시 만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속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부탁이며 권면이며 하나의 명령처럼 반드시 지켜져야 될 한 가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2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무엇에? 복음에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생활하라 이 말씀에 앞에 숫자가 붙어져 있을 겁니다. 그 밑으로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을 보면 또는 시민 노릇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고 울산 동성교회 성도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한결같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 지침은 오직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술술 풀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바람이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한 가지, 누군가는 나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오직 이 나라 조국의 통일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물어보면 오직 내 삶의 목적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뭡니까?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삶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도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로서는 주님을 위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으로 돌아오면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렸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요청하시고 기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삶을 가능하도록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돌아오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둘씩 보내시는,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호 책임자, 동력자들을 붙이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거센 도전이 있을 터인데 그 거센 도전을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된 겁니다. 응답하는 삶, 우리 편에서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삶을 우리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마가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이니까 그 길로 한번 돌아가셔서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부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여행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향해 응답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뭡니까? 야, 그 여행을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먹고 입고 어떻게 살까? 이 이야기가 제일 먼저 아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명하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첫 번째,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결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로 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질문입니다. 자,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돈. 역시. 예, 또. 예? 지금 한 분이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건강이에요, 건강. 스케줄도 좋아요. 이번에 막 유럽 여행 막 15일짜리를 계획하고 막 돈도 충분하고 같이 가는 사람도 다 좋은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흔히 아이들 하는 말로 말짱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 다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행을 도전하실 때 내가 정말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보여지는 여행을 할 때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영적 삶의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단하기 위해서는 바로 따라와야 될 게 뭐냐면 확신이에요.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확신이죠. 명하셨어요. 그 명하신 대로 따라가고자 하면 우리 가운데 바로 결단이 있어야 되고, 결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그 말씀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영적 준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이익을 보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삶에 내 창고에 곳간에 모든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생이 따릅니다. 손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내 삶은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따라가보자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할 때 그냥 따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나를 본받고자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생각해봐라. 따르다가 못 따르게 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
집을 짓다가 못 짓거나 전쟁을 치르다가 실패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답이 없는 삶이 될 텐데, 너희들은 충분히 생각하고 따라오라 할 때에 허다한 무리들이 돌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오겠죠. 168시간, 24시간 곱하기 7입니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이냐면 1분 1초, 1시간도 놓치지 않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무차별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 사단의 모든 그런 전략들이 다 무력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 사단은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쓰러뜨리려고 수도 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영적 공격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결단과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을 만큼 믿음 안에서 경건의 삶을 추구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무력화시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루 종일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시도 때도 없이 너희는 기도하여야 한다. 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영적 공격이 있으니 그 공격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니 너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몇 분이나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 싸움에서 다 이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확신 가지고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그 여행을 할 수 있는 정말 확실한 준비가 되었다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이 새해에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결단과 확신,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확신 가지고 준비하고 내가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따라오는 건 뭐냐면 소유에 대한 문제예요.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여행한다 했을 때는 이거와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배낭도 이왕이면 뭐 큰 거, 짊어지고 갈 수 있으면 다 짊어가는 거죠. 해외여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여행하고 식사할 때 보게 되면 아이고, 고추장에 멸치까지 다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마른 멸치 찍어 드시면서 역시 고추장 맛이라고 막 김치까지 다 싸오셔가지고.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는 여행할 때 할 수만 있다면, 가재만 갈 수 있다면 다 짊어지고 가는 거 맞지 않겠어요? 예. 제 결혼해가지고 신혼집 살림 차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플라스틱 바게스까지 다 챙겨준 거예요. 쓰던 거. 이거 다 사는 거다 하면서. 그럼 누가 그렇게 묻더라. 너가 살림 살다가 왔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새 사람 이제 시작하니까 뭐라도 다 돈이 드니까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저는 아무것도 생각 없이 다 들고 왔는데 보니까 쓰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 배낭에 돈이라도 더 많이 넣고 그렇게 꽉꽉 채워서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유의 문제는요, 우리에게 안정감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까? 더 안정되니까.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예측 불가능한 우리의 불확실한 삶에 보다도 더 우리가 쉽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가 생각하는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인생 여행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거 다 내려놓아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삶의 안정감이 너희가 가진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정감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유의 문제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자기 비움의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바람, 내 기대, 내 주장, 내 만족, 내 이익, 그거 다 비우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내가 노력한 거예요. 내가 얻고자 수고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든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거 내 돈이고요. 내가 내 배낭에 집어넣은 거고요. 내 인생 여정에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것의 주인입니다. 얼마든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자기를 비운 사람은 바로 그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적어도 이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안정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도전되어 오는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에 안정감을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건강이 좋을 때는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건강이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돈에다가 안정감 두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은행에 적금이 점점 늘어날 때는 여러분, 그래서 넣어놓은 적금이 많은데 이 고금리로 쫙 올라간다니까 입이 흐뭇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쭉 빠져나가는 순간 너무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건강이든 돈이든 자녀, 삶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는 온도계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면 기뻤다가 내려가면 슬펐다가 천국을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안정감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것,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 그 믿음이 있으면 건강할 때도 감사, 병들었을 때도 감사, 잘 될 때도 감사, 되지 않을 때도 감사. 여러분,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나는 비웠습니다. 내 권리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사랑받을 권리마저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정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진정한 안정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기뻐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가난한 자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결정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 비움과 권리 포기에 대한 삶은 대가 지불이라는 삶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사람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 그건 나에게 명하시는, 나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전적 위탁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행할 때 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교통이 편한 그 시대가 아닙니다. 신발도 여러 컬러가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다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소유의 문제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불렀지 않느냐? 내가 너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오늘 여기에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모든 여행길에 내가 너의 삶을 뭐 하겠다?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삶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잇대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나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한순간도 연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가 이 약함으로 인하여,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만 구하는 삶이 된 걸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오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생 살아야 되는데 실상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내게 닥치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지 않아도 내가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살고 싶은 게 우리 인생들의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낭에 먹을 것이 많았다면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신발에 2켤레 있다면 이제 신발에 달아서 갈 수도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뭘 하나님 앞에 요구했을까요?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하여 갈 수 있는 신발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삶을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삶,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자기 개발서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전적 위탁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 영적 안테나는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과 연결선이 끊어지지는 않았는지, 내 기도에 통화가 불통이 되는 일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그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편에서 바로 이렇게 결단과 확신 그리고 영적 준비를 하면서 자기 비움과 권리 포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전적 위탁으로 나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적어도 짐 엘리엇의 말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삶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삶은 세상을 불편하게 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20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였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세상이 불편하게 되느냐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내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괜찮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 복음에 기준하여서 보니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지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삶을 돌이켜서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배낭도 가져야 되겠고요, 신발도 더 가져야 되겠고요, 돈도 거기에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고 세상 사람은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다 내려놓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 소유를 기꺼이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포기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니 여러분, 이 삶은 극명하게 대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위기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왜 선한 영향력이 되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적 기준과 다른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동화되어져서 세상과 타협함으로 세상을 따라서, 세상 가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갈 영적 지도를 가르쳐주고 보여줄 필요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적 부흥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저기 있는 저 사람과 함께 24시간 동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을 동행해 보십시오. 한 달을 동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도 예수 믿고자 하신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의 관념적인 생각에 머무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말로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그 역사가 세상 가운데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영적 지도를 우리가 보여주고 드러내고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길입니까 할 때에 바로 그 길을 찾도록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가 진리입니까 물을 때에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냐고 우리에게 되물어볼 때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는 바로 그 삶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제자들이 말했던 회개하라, 그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세례 요한을 싫어했는지, 또 세례 요한을 심지어 이제 죽기까지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던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나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둘 중에 하나의 문제예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 누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가지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이것저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내 인생 배낭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삶, 복음의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온전한 제자는 자신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걸 인정하고 나는 이제 죽고 오직 예수만 내 안에 산다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한 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제 헌신이 아니라 내 삶의 24시간,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적 헌신을 우리 가운데 하는 사람이 온전한 제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삶을 향해서 박인세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기대 수준치를 낮춰서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도 다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나 우리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너는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안식,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부요함, 우리가 누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어떤 대가가 우리 가운데 따라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드러나고 열매 맺는 삶이 이 새해에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